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11월 달을 감사의 달로 우리가 정의를 하면서 그동안 계속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시간이 감사는 선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죠.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어떤 상황이 좋아서 어떤 결과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감정, 기분, 이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감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어떠한 상황 때문에, 결과 때문에 해서는 안 되고 자신이 감사를 찾으면 어떤 기준으로 내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는 반드시 어디에나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감사는 연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여기서 연습의 의미는 배우고 익히고 반복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울의 예를 살펴보았죠. 바울은 비록 차디찬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그 감옥에서 창살 밖으로 자유롭게 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나는 정말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슈퍼파워가 있어서 내가 불가능을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은 자족한다 그랬어요. 자족. 그러니까 이 자족의 비결을 나는 배웠기 때문에 빈궁에 처하던 내가 부여에 처하던 나는 그것에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나는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것이 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는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잠깐 영상을 보셨겠지만 여러분 감사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하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감사라는 그 비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뇌 영상 전문가죠. 이 다니엘 예이멘이라는 박사가 뇌의 반응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부정의 감정, 우울한 감정, 어떤 미움의 원망 이런 감정을 가졌을 때
뇌의 혈류량이 정말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이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졌을 때 이 뇌의 피의 흐름이 굉장히 눈에 띄게 활발하게, 면역력도 높여지고 이런 뇌의 흐름도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리고 어떠한 사회성도 좋아졌던 이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 짐 콜린스라는 그러한 분이 이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런 연구를 했어요. 기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어떤 분이 과연 성공하고 어떤 분이 실패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조사하면서 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의 결론은 이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일이 잘 안 되었을 때는 거울을 보고, 일이 잘 되었을 때는 창문을 봅니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은 일이 잘 안 되었을 때는 창문을 보고, 일이 잘 되었을 때는 거울을 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거울을 본다는 것, 창문을 본다는 것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창문을 보면 어떤 다른 환경과 다른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일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거울을 보면서,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실패의 원인을 찾아가고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실패했을 때 거울을 보지 아니하고 창문을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창문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탓, 환경의 탓, 여러 가지 핑계를 이걸 돌린다 그래요. 반면에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의 원인을 이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 어떤 환경,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 다른 사람의 이러한 여러 가지 배려, 이것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은 이 성공의 원인을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노력해서, 여러분, 이런 자랑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명한 학자가 여러 기업을 연구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지만 정말 의미 있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했을 때 최대한 다른 사람을 공로로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이 여러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감사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에 앞서서요, 감사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고 그러한 능력이 갖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모든 인생을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보다 감사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성공해야 하려고 할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발을 움직여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할까요? 쉽게 말하면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행복. 여러분, 이 행복은 궁극적으로 이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얻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행복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생활을 무척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보면 유난히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해요. 구약에는 121회, 신약에는 55회, 총 176개나 이 감사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본적인 것들,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을 가만 들여다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기가 막힌 특별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속에 들어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어떠한 감사를 드릴 때 내 계획이 이루어지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아픈 몸이 회복되고 그래야만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난을 통과했을 때, 이겨냈을 때 감사를 고백하는데, 여러분 더 큰 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평범한 그러한 일이 반복됐을 때, 여러분 그 속에는 더 큰 감사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인도하심, 정말 성령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눈을 우리가 발견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 감사는 어떻게 보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이 감사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고백, 기뻐하는 것이 뭐냐? 감사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물질적인 봉양? 뭔가 어떠한 정말 큰 어떠한 이런 공로로 자신이 이렇게 정말 인정받는 것?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저 감사한 마음, 그 마음을 받을 때 우리 부모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보다 분명하고 보다 굉장히 우리 가까이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저기다 굉장히 위대하고 원대하고 뭔가 애매모호한 이런 신기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실상으로 돌아가면 때로는 이 환경과 상황 때문에 갇혀서 감사해야 된다는 마음을 알지만 실제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 있잖아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뭔가 내가 감사를 하게 해야 되는데 이 상황과 조건이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과거에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생각할 때 우리의 그 묶였던 그 어둠의 영, 그 정말 얼었던 그 얼음과 같은 것이 녹아지면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감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정말 신뢰할 때, 절대 신뢰하고 부모님을 믿고 인정할 때, 여러분, 부모가 주는 것은 최고의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 부모님이 최고야. 우리 부모님이 가장 능력자야. 우리 부모님이 가장 잘생겼어.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가 왜 그럴까요? 이게 신뢰를 하기 때문에, 절대 믿기 때문에 이 부모님이 혹시 이 음식에 뭔가 나쁜 것을 섞어서 줄까?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좋은 것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아이가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가 먼저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절대 신뢰할 때 비로소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보는 눈, 우리의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세상의 것, 무엇을 얻고 무엇을 취득하고 무슨 자리에 올라가고 형편이 나아지고, 물론 그것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은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영적인 비밀, 특별히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절대적으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우리 3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주 예수님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줄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상황이 낙심되고 절망의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구원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금은 눈에 보이게 더디 보이고 뭔가 힘들어 보이지만 이것을 통과하고 이 터널을 나왔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합력하사 선을 이루시는 귀한 결과물, 여러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다는 것, 정말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이 세상은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변하고 환경은 요동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지 말고 영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반석과 같이, 요새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를 드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예외 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가장 해롭게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그 흐르는 그 물질을 방해하는, 그 흐름을 방해하는 이 역사를 사단은 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사도 바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 이것을 사탄은 늘 원망과 불평과 근심으로 그 어둠형에 갇히려고 하는, 여러분, 이 방법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방법이었어요? 바울의 육체를 괴롭히는 겁니다. 육체를 치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육체의 가시를 찌르는 사탄의 사자,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여러분, 이 가시는 물론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눈의 안질이다, 간질병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바울은 지금 이 병을 낫기 위해서, 특별히 이 병을 나아서 복음 사역에 더욱더 매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바울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고쳐 주시옵소서. 그 확신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3번 시간을 내서 횟수로 3번이 이런 뜻이 아니라 금식하고 온 힘을 다해서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3번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능력자예요. 병을 낫게 하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손만 대어도, 그가 사용하는 손수건만 대어도 병이 나을 정도였어요. 심지어는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려낸 놀라운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3층천, 바로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바울은 이 어려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기도로 다 고쳐주었는데 정작 자신의 병은 지금 고칠 수 없었던 거예요.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볼까요? 9절과 10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작정해서 하늘의 뜻이라 여기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은 바울의 바람대로 병이 나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사랑 이미 충분하다. 지금까지 받은 것을 돌아봐라. 그러면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 하나님께서 너무 냉담하게 거절하신 것 아닙니까?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몸을 낫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전도 사역을 더 열심히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거를 하나님 거절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훌륭했던 것은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 상황에서 깨닫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바울에게 너가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네가 과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최고의 그런 상황이라고 기도했던 것, 그것이 다 좋다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보는 선은 내가 보기에 다 모든 옳은 선이 아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때를 생각해 보면 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지금 잘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 바울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사탄의 사자가 나를 괴롭혔다, 이 악하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방해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정말 완벽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분명히 이걸 통해서 나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내가 정말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 내가 기쁘다, 내가 감사하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바울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의 신뢰,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이 기쁨이 어느 정도냐면, 기쁨이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이 기쁨을 넘어서 자랑한다 그래요. 자랑.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강한 것, 내가 뭔가를 해내고 이뤘던 업적들, 이런 능력들, 이런 걸 자랑하는데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약한 것을.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 것을 절대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바울 편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감사의 비결을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붙잡아야 될 것인가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을 부르고 평안과 건강을 불러오는 신비한 능력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아마 기억날까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들, 그런 이야기 책이 있습니다. 가난한 소년 알리바바가 우연한 기회에 도적들이 숨겨놓은 엄청난 보물이 동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취하기 위해서 동굴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열 수 있는 주문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주문이 바로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바로 이 주문이었어요. 열려라 참깨 하면 그 동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늘에는 놀라운 복들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이 땅에서 노력해서 얻을 수도 없고 경험해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복들이 하늘 창고에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늘 창고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려고 해도 그 복의 창고문을 여는 열쇠, 이것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감사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창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러한 키가 바로 감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경우에 처해도 모든 일을 통해서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또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 자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감사하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의 모든 삶들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